네, 쉴만한 물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29번째 시간으로서 와, 정말 공부 많이 했네요, 저희가. 네, 아유, 최고의 교육 과정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로 이제 6주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경의 지리적 배경을 더 알자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리적 배경이 우리랑 많이 다르니까요. 좀 알면, 자세히 알면 그만큼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러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몇 가지 좀 살펴봤잖아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뢰함이 새롭게 느껴지고 광야도 그냥 상상만 했었는데 실제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왠지 가본 곳처럼 좀 친근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런 지명이 나오면 정말 가깝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가본다면 훨씬 더 와닿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잦아들고 진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굴뚝같이 드실 거예요. 네. 요즘 다들 어디를 못 가고 휴가 뭐 하세요 하면은 모두가 다 아무 계획이 없더라고요. 방콕, 직콕 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특히 올해는 장마가 정말 길었잖아요. 네, 오죽하면 계속 비대면 하니까 정말로 제대로 비를 대면했다고. 와, 센스. 푸념을 하실 정도로 네네. 비가 참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고충을 겪으셨죠. 그러네요. 비대면 때문에 비가 많이 온 건가요? 네, 전국적으로 수해가 심했죠. 네. 네, 그래서 복구가 아마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사정이니까 사실은 뭐 국내 여행, 해외여행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요. 예, 이런 사정으로 해외를 또 못 가니까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또 계획하면서 좀 이국적인 곳을 많이 찾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 알아보니까 가본 건 아니지만 어떤 호텔이 프랑스풍이래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프랑스어로 말이 나온대요. 진짜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다. 그런 얘기를 봤고요. 또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는 밖에 못 나가니까 이제 집을 발리풍으로 꾸미셨대요. 항상 휴양지에 와 있는 것처럼. 네, 라탄 같은 이런 것들로 꾸며서 발리 갬성으로 이렇게 사시는 그런 이야기가 TV에 나오는 걸 보고 몇 달 전에 봤죠, 제가. 네. 너무 웃기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어떤 분은 뭐 침실에다가 비행기 창문 모양 액자를 걸어두셨더라고요. 이것도 기발한데요. 네,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창문 액자가 걸린 걸 보고 얼마나 나가고 싶으셨으면 저러셨을까. 마치 비행기 안에서 잠자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예, 펄스트를 타고 누워서 가는 것 같은 느낌? 네. 예, 마음속에 다 여행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나면은 뭔가 좀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게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아마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은 이렇게 거실이 트여 있어가지고 그곳에 캐리어들, 여행 가방들을 이렇게 딱 차례로 놔뒀거든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저 언제 쓰지? 그때 저 여행 가방들과 함께했던 장소들이 추억으로 소환은 되는데 계속해서 제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아휴. 비록 여행 가방, 캐리어를 끌고 떠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장소들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네. 예, 오늘은 사해, 네. 요단강을 거슬러서 이제 갈릴리 지방까지 이렇게 갈릴리 호수까지 쭉 타고 가면서 방송 여행, 랜선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방송 여행. 네. 자, 지금부터는 귀만 열어두시면 상상의 나래를 펴고 우리가 그쪽으로 직접 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주로 물가. 저희 프로그램도 쉴만한 물가인데. 그러네요. 물가로 가는군요. 예. 튜브에 왠지 물안경이라도 좀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그렇죠. 특히 사해 가실 때는 물안경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해 그 물이 짜잖아요. 그렇죠.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여기서 물장구를 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튜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뜹니다. 아, 구명조끼 이런 거 없어도? 아, 예. 이야. 제가 물 공포증이 있는 저도 살살 가서 이렇게 몸을 누이니까 저 바다에 누워가 되더라고요. 아, 바로 이렇게 누워지는군요. 네네. 네. 예, 염분이 워낙 많으니까요. 자동으로 뜨거든요. 일반적으로 바닷물 염도가 3.5%? 네. 그 정도인데 사해 염도가 한 34.2%. 그러니까 한 10배? 어마어마하게 짠 물인 거죠. 그러네요.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 사해 가시면은 자신감을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해 하면은 소금바다인데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바다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이 유태인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스라엘 동남쪽 유다 광야 지역에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길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해를 건너가면 이제 동쪽은 모압과 암몬,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네, 그렇군요. 광야 지역에 자리한 소금 호수라. 참 생각만 해도 신기하고 신비로울 것 같다. 저는 뭐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지만 네. 굉장히 참 이런 곳이 있나 세상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이곳이 유럽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가지가 됐다고요? 네, 휴가지. 야, 생각만 해도 휴가 가고 싶네요. 네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성지순례 여정이 대부분 보면 이집트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사해로 가거든요. 네. 근데 시내산이 굉장히 난 코스예요. 한 새벽 2시쯤에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해 뜨는 거를 시내산에서 보는데 돌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네요. 발이며 엉덩이며 진짜 거의 옥신옥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로 접어들어서 사해를 이제 첫날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사해에다 몸을 담그면 악소리가 나죠. 이 온몸이 막 예, 소금이 닿으면서 난리가 나죠. 근데 한번 그렇게 넣고 빼면 몸이 이 아픔과 고통과 네네. 병과 무좀과 모든 게 사라지는 이 놀라운 경험. 네네. 예, 사해가 이 안에 함유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기질 성분이 만병통치라고도 하실 네. 정도로. 예. 그래서 사해의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머드팩이 되게 인기를 끄는데요. 네. 이 머드팩은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 몸에 바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얼굴에 발랐다 난리가 나는데요. 네. 예, 몸에 바르고 관절이나 이런 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해를 많이들 찾으시고 네, 휴양지. 예. 또 유명해진 곳이군요. 네. 흔히 설교자들이 이 사해를 갈릴리 호수와 비교를 하시잖아요. 어떤 면에서 비교가 될까요?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는 그 바로 북쪽인데 사해보다는 위로 헤르몬산이라고 헐몬산 네. 거기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만년설도 있고 거기가 스키도 타는 데 있는데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를 채워지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이제 사해로 가거든요. 물이. 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인데 갈릴리에는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요. 네. 그런데 요단강 물을 거쳐가지고 사해로 오면 물을 받기는 하는데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받다가 물이 증발하면서 염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호수가 돼버린 거죠. 네, 네. 요단강에서 물고기들이 강물과 함께 들어오지만 삼투압 때문에 즉사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사연이 있군요. 네. 그래서 받기만 하는 사해 같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받기도 하고 나누어주기도 하는 갈릴리 같은 인생으로 살자. 이렇게 네. 얘기가 되는 거군요. 예, 그런 예화, 설교 이렇게 네, 하시는 네.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건요. 성경에는요. 사해라는 지명이 안 나와요. 아, 그런가요? 네. 찾아보시면 사해가 아니라 염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해는 데드시, 죽은 바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인 사해를 사해라고 안 부르시고 염해라고 부르세요. 네. 이 하나님의 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배려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항상
죽은 바다가 아닌 소금 바다. 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사해 하면은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죽은 바다. 그렇죠.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곳. 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약간은 그 사해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염해라고 네. 했네요. 네. 이 사해 한 곳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내용이 많은데 정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사진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담궈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해에 물을 공급하는 요단강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요단강은 이제 사해 위쪽인데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경계를 흐르는 강이에요. 이 동과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네. 요단강에서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젖줄로 불리기도 하죠. 구약의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넘쳐 흐르다가 어느 학계가 들어서자 물이 잠시 멈추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네. 성도로에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홍해랑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기대하고 만약에 요단강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왜요? 오늘날 요단강이 옛날 요단강하고 달라요. 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죠. 며칠을 건널 수가 없는 아주 실개천이 돼버렸어요. 네. 예, 몇 발짝이에요, 거의. 예, 네. 며칠씩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 물을 원래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네. 요단강 물은 요르단 소유인데 위에서 이제 상류의 물을 이스라엘이 끌어다 쓴 거예요. 아하. 예, 농사를 짓느라.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 물이 점점 실개천처럼 쪼그라들고 어느 때는 거의 말라붙을 정도로. 네. 예, 저희가 가서 봤을 때도 이게 요단강이야? 하고 놀랄 정도로. 예. 네. 물론 이집트 나일강도 가서 보면 이게 나일강이야? 하는 정도로 된대요. 한강만큼 이렇게 넓은 강, 낙동강처럼 넓은 강이 별로 없어요. 네. 가서 보면 나일강도 요단강은 허걱 그 정도로 굉장히 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성경을 보다가 또 막상 현지에 가면은 또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바뀐 그렇죠. 환경들에 대한 자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되겠는데 참 아쉽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단강을 좀 살펴봤는데 요단강에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드디어 갈릴리 호수를 만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갈릴리가 나옵니다. 드디어. 네. 사해보다는 아니지만 갈릴리도 워낙 큰 호수라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다로 보였어요. 네. 그래서 바다라고 많이 하죠. 마태복음에는 갈릴리 바다. 그런데 바울과 전도 여행을 떠났던 해외파 누가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 전도 활동을 하셨던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네. 예루살렘하고 대조적인 지역이죠. 가난하고 어부도 많고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죠. 네. 지금도 거기 가보면 예수님 당시 베드로 배 이렇게 가지고 보트가 떠 있는데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배에 올라서 이제 선상 예배 드리는데 마치 예수님과 12제자가 갈릴리 호수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잔잔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전경이 사진으로만 보면 그런 호수입니다. 네, 갈릴리 호수는 진짜 예수님하고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정말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할까요? 네.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 하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 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이름이 그만큼 다양하게 불려진 거죠. 갈릴리 주변에 디베랴라는 주요 도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디베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게네사렛 지방 이렇게 마을도 곁에 있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부르는 이름이 다양했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유대 사람들에게 친숙한 지역이라는 뜻이죠. 네. 지금도 전 세계 순례객들이 모이는 곳이고
나사렛이라는 도시도 그 근처에 있고 가버나움 뭐 이런 네. 도시들이 가까이 있거든요. 가나의 혼인 잔치 뭐 거기 가면 또 와인도 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물고기라고 불리는 해산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해산물 요리를 맛보면서 그 옛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 음성이 들릴 것만 같은 물고기를 뜯으며 네. 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숯불이의 조반을 먹고 힘을 차렸던 제자들의 모습이 좀 눈에 선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어디선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하셨을 것 같은. 네. 성지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아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러 추억들이 묻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지리적인 배경 이런 걸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내용이 훨씬 더 쉽고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가깝게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또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좀 더욱 생동감 넘치게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영화 보거나 맛집 알게 되면 막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막 전도해요. 그 영화 꼭 봐봐. 완전 대박. 뭐 그 맛집 꼭 가봐. 그렇죠. 영혼을 살리는 맛이야. 막 이러면서 강권하잖아요. 네. 성경의 내용도 맛보아 알고 배경을 통해 풍부하게 느끼다 보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방언처럼 네. 예,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아주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지리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꼭 한번 기억하시고 또 이런 노력들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